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록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I am falling, I am falling, I am falling in love, I am falling in love, I am falling in love with you, I am falling, I am falling in love, I am falling in love, I am falling in love with you.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영어 NIV 버전으로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Genesis chapter 13 verse 14.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parted from him,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to the north and south, to the east and west. Genesis chapter 13 verse 14. Amen.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가 복 자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에게 정말 그가 서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팍팍 자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그가 처음 아버지가 죽은 뒤에 정착하려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때 당시에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제 믿음이 이렇게 팍팍 오르면은
너무 좋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기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엄청난 기쁨을 또 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에 찾아오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그는 그의 눈을 들어서 정말 그가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뜻대로 약속의 땅을 떠난 대가로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려주시고, 우리 재앙은 디스에스터라고 배웠죠. 재앙을 내리시고 파라오는 곧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를 내어주면서 보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졌다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아브라함이 위기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파라오가 그 재앙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정말 그의 집으로, 그의 욕심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느끼고 정말 그 재앙이 멈추기 위해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레를 데려오는 대가로 주었던 금과 은과 또 많은 가축들을 받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그 애굽, 이집트로부터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아브라함은 그가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네겝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 그 모든 소유를 다시 가지고서 네겝에서 베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 가운데, 그의 고난 가운데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믿음이 다시 팍팍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시련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는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과 가시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마주해야 될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장을 다시 정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라도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그 각기 느껴지는 어려움과 그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카 롯이 함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롯의 소유 역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였는데 그들의 가축의 수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자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들끼리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좀 더 좋은 그 초원을 찾고 좀 더 많은 물을 그 가축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이라는 곳에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텃세에 밀려서 정말 좋은 초원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축에 먹일 그런 양식 또한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단이냐면 롯과 헤어지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큰아버지죠.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떠나자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그 땅을 먼저 선점할 권리를 줍니다. 우리 함께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롯과 함께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조카 롯을 키우면서 많은 정이 들고 또 많은 소유도 나눠 주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제 동방예의주기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롯의 입장이라면 그 가정하에 이제 롯의 입장이라면 그런 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큰아버지. 제가 이제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롯은 여기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4가지를 잠시 접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말씀에 낼름 순종하는 척하면서 땅을 선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일단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애굽을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했던 그 생고생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돔 땅에 있는 그 요단의 온 지역, 그 이집트는 아닌데 이집트 같이 풍족한 곳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강남이 있는데 강남 위에 이제 송파구가 좋아 보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강남 위에 한남동이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너무 그 아름답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선점하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롯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전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역시 롯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데 좋은 것을 선점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며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려움, 그 시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니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지금은 그의 자녀가 없지만 그를 통하여 난 자손들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 속에서 조카 그 롯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합의점은 서로가 서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향하여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말 경험과 안목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가 눈을 들었을 때는 그가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게 됐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롯과 같이 우리의 감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거하여 순종하며 나갈지 선택할 그런 선택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지가 여러분 삶에 놓여졌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 사방,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복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람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어려움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감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한 롯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지,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명교회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이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의 평강과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이제 미래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2주 후면 11월 첫째 주가 되면 위드 코로나 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원 오브 더 질병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그것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이겨내야 될 그런 시련이라면 또 믿음으로 또 이겨내는 우리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그 대학 입시 준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고3 친구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해 주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항상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세례 받게 되는데요. 우리 만 15세 이상 지금 16세가 된 친구들은 세례나 입교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세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임을 믿은 것, 그것을 그 믿음의 확증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서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례 여러분들 등록 6개월 이상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출석하신 여러분들 만 1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